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공부하시는 꿀송이 식구 여러분 모두가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여전히 한 주간 여기 오스트레일리아 아주 남쪽에 있는 아들레이드라는 도시에 한 주간 잠시 말씀을 나누러 와 있습니다. 아들레이드 장로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 선교지로 다시 돌아가고 선교지에 돌아가면 또 말라이 한국 선교사님들 말씀 수련회를 또 인도하고 또 다녀와서 남부 아프리카 그 흑인 청소년 수련회를 또 인도하는 이런 스케줄들이 쭉 짜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 이게 참으로 복된 일인데 성령께서 이 일에 수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이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오늘 2023년 6월 4일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주일날입니다. 시편 47편에서 50편 말씀을 오늘은 본문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매일같이 주는 본문으로 성경을 읽으시면 1년에 일독을 하시게 되고 그 성경을 읽기 전에 제가 잠깐 설명드리는 걸 듣고 읽으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49편의 저자는 아마도 부자와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굉장히 그 서러움을 당하고 그분들에게 압제를 당하였던 것 같습니다. 시를 읽다 보면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문제를 극복한 과정에서 어떻게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가 하는 그 설명이 이 시편 49편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신앙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상황을 해석해내는 그 지혜가 굉장히 필요하죠. 그런 지혜로움이 없었다면 시편 49편의 시인은 부러움과 두려움 같은 그런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49편 5절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죄악이 나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나를 환난으로 에워싼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두려워하랴 이 말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결단이죠. 또 어떤 의미에서 그 말은 그 전까지는 상당히 두려웠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자기가 지낸 여러 가지 인생의 날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 두렵기는 두려웠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한 것입니다. 비슷한 어려운 상황을 똑같이 닥쳐도 교회 안에서 보면 어떤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담담히 맷집 좋게 감당을 해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심하게 낙심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신앙은 맷집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맷집이 좋아야 끝까지 견뎌내죠. 맷집이 약한 사람들은 쉽게 낙심을 해가지고 더 상황을 어렵게 만들어버려요. 이번 제 아들 결혼식 때문에 5월달에 한국에 잠시 갔을 때 우리 그 중학교 친구를 전화로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참 종교 회장님도 하시고 한국의 굴지의 회사 이사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 은퇴하고 공황장애가 왔어요. 공황장애 와가지고
약을 먹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순간순간 그 자살의 충동이 막 일어난다 그래요. 그 정신적인 그런 그 질환이 정말 현대인들에게는 심각하고도 무서운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공황장애, 밤에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본다게요. 우리는 잠을 너무 많이 자서 문제지만 잠이 안 오는 것도 문제라니까요. 아마. 그래갖고 어떤 사람은 커피도 잘 못 마셔요. 잠 안 온다고. 우리는 뭐 저녁에 커피를 마셔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사람마다 다 체질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공황장애가 정신적인 우울증, 조울증 이런 게 현대인들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거 친구하고 통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옛날하고는 되게 다르게 밝아졌어요. 그래 또 목소리가 너무 좋아졌다.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좋아졌대요. 목소리만 딱 들어봐도 안다게요. 여러분 낙심이 되어 있는 사람은 목소리가 힘이 없어요. 힘이 전혀 없어요. 그냥 온 몸에 힘이 다 빠져버렸다게요. 그런데 정말로 이 기쁨이 있고 생기가 있는 항상 기뻐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 그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기쁨이 없어도 기뻐하려고 그러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려고 하고 기도를 늘 힘쓰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생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목소리 생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울증, 조울증에 사로잡혀 버리면요 목소리가 틀려본다는 게 아주 그냥 세상을 다 잃어버린 목소리. 그래서 49편 시편 49편 6절에 보면 이 시인을 힘들게 하고 두려워하게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였냐면 자기 돈 많은 것을 막 의지하면서 부유함을 자랑하고 사는 자들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상대적인 박탈감이란 게 있잖아요. 나는 진짜 다 힘들어 죽겠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겁나게 그냥 빵빵하게 잘 살아. 그게 심리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나를 힘을 빠지게 하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이런 그 열등감과 비교의식이 우리 속을 갉아먹는 거지.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저는 수시로 그 말씀을 그 명령을 제 마음에 새깁니다. 너 기뻐해야 돼. 너 감사해야 돼. 너 기도해야 돼. 이게 주님의 뜻이야. 기쁨이 없는데 그래도 기뻐해야 돼. 감사가 안 되는데 그래도 기뻐해야 돼. 그래도 감사해야 돼. 그게 믿음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감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믿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는 가난한데 돈 많아가지고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 때문에 그게 힘 빠지지 말라 이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 시인도 점점 믿음으로 고백을 하잖아요. 16절에 보면 사람이 돈이 많아가지고 치부해가지고 그 집이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뭐 하지 말라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 와, 저 사람 왜 이렇게 잘 산다냐. 그거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 이유를 17절에 말하고 있는데 죽으면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저를 따라가지 못한다. 내가 죽을 때 소유한 벌 관한계면 족하다. 그 영광이 관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냥 죽어버리면 땡이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비행기를 타고 저도 이렇게 머나먼 여행을 할 때 비행기가 흔들리면 조금 무섭기는 해요. 무섭긴 한데. 근데 어떤 사람은 딱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제 앞에가 비즈니스석 1등석이라 탁 타고 있어요. 아주 폼도 멋있게 앉아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걸 지나서 이제 이코노믹석으로 가잖아요. 근데
근데 처음에 출발할 때는 그 사람들이 참 대단하게 보이는데 막상 공항에 도착하고 나면 똑같아요. 비즈니스석을 타고 왔든 이코노믹성을 받아왔든 타고 왔든 도착하면 똑같아요. 이 세상에 살 때 참 대단하게 삐까번쩍하게 살았던,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던, 세상 끝나면 다 똑같아요.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영광이 그를 따라가지 못한다. 오히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았지만 그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 속에 있었다. 그러면서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너는 세상에 살 때 잘 누리고 살았지 않느냐. 근데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위로를 주신다는 거죠. 우리 그 목회자들 입장에서 말을 해보자면, 우리도 저도 선교사고 목사니까요. 막 큰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들 보면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참 부러울 수가 있죠. 아따. 아니, 나는 한국 교인 한 명도 없이 그냥 목사지만 맨날 그냥 선교지에서 그냥 검은 그 사람들 그냥 봉사하고 섬기고 그냥 사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습니까? 없지. 그래도 저렇게 양떼들도 많고 성도들도 많고. 야, 물론 목회하시는 목사님들도 다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으시겠죠. 왜 없으시겠어요? 근데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을 잘못하면 큰 교회 목사님들이 부러울 수가 있는 거예요. 부러울 수가.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 설 때 하나님이 과연 숫자를 갖고 우리를 평가하실까요? 그런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다 세상에 살 때의 문제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정말 예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하고 얼마나 주님 기뻐하시는 삶, 주님 닮은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았는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양보다는 하나님이 질을 판단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그저 무슨 시골 교회에서 노인들 한두 명 놔두고 목회하신 목사님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세상에서 큰 교회 목사님들은 그 영광도 있잖아요. 그런 영광도 못 누리고 사는 목회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저희 모두 다 시편 49편 16절 말씀처럼 우리 다 역대 조상들에게 돌아갑니다. 제가 죽으면 이 세상의 영광은 그걸로 끝이죠.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영혼의 관점에서 이 세상의 부와 권세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주는 상대적인 박탈감, 위축감, 그런 부러움과 그런 두려움을 극복해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의 그 영광을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지 말고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느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 저를 알아주시면 주님 저는 만족합니다. 그렇게 늘 고백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 아들레이드에 잠시 와서 그래도 아들레이드 장로교회에서 한국말로, 그래도 한인들 또 모여서 섬기는, 하나님 섬기는 교회니까 한국말로 이렇게 설교 말씀하고 또 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께 감사해요. 저 같은 선교사들은 맨날 이 쌔바닥도 안 돌아가는데 그거 잘 되지도 않는 전라도 벌교 영어로 그 아프리카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자녀들처럼 어려서부터 그냥 애국에 와서 살았다면 그게 쉽겠지만 30대 중반이 돼서 애국에 나오면 이 쇠가 이 혓바닥이 이미 굳어져 있어갖고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끔씩 한국말로, 모국어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는 것이 더 축복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시편의 그 향기로운 말씀들, 그 은혜로운 시편의 말씀들을 펼쳐놓고 주의 말씀들을 볼 때에 참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은혜가 되고 아멘의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 49편의 저자가 참 두려워하고 부럽고 아버지 하나님 우울증에 빠질 만큼 어려움도 있었지만 부요한 자들, 세상에서 잘 나가고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을 볼 때 가난하고 병든 자신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서 주눅이 들고 약호가 죽고 아버지 우울할 감정이 들기도 했지만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잠시 있는 이 세상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날을 바라보면서 성령이 주시는 위로 속에서 믿음으로 그런 아버지 아픔들을 극복해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상황, 현실, 환경을 보면 낙심이 됩니다.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주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다시 소망이 생깁니다. 주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바라보고 아버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 바라보고 아버지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혼자 정케하니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선하